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 없는 것과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셔서 그것을 꾸짖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믿을 수 없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일으키신 것,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악하다 여김을 받아서 책망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양팔, 이 손과 팔목 사이, 여기에 큰 대못을 박혔고 발과 발목 그 사이에 큰 대못을 박힌 겁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써서 그 가시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급기야는 로마 병정이 이 옆구리부로부터 해서 가슴에 이르기까지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서 그는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육체의 죄를 정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부활한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를 전하는 모든 것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 이하를 통해서 19절까지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불신앙적인 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덕적인 수행을 하는 한낱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을 그 몸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후에 여인 3명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3 여인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악취가 나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동안에는 물품을 살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3 여인이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전까지 이 기간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3 여인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같이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 안에 시신을 두어서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3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바위로 된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약 1m 20부터 1m 80 되는 그 직경이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돌을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옮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무덤가에 가까이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무덤가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
막힌 힘이 큰 돌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이 이 상황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덤가에 가니 그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정말 슬픈 기색, 아주 슬퍼했어요. 그때 두 천사가 이 여인들 앞에 보였던 겁니다. 천사들의 형상은 번개 같은 형상이고 그 옷은 아주 흰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때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의 그 모양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마치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여인들도 너무나 무서워서 힘이 떨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땅에 대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미 천사는 이 여인들이 왜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는 책망합니다. 산자를 어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그 여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사람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일러라. 너희보다 먼저 예수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이 그 예수를 배우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여인들은 아마 초기에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무덤가에 나오면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막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두려워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무에게도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또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자기들이 본 사실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자기가 살아난 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셨느냐?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그 몸을 7 귀신 내어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한편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곧 그가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과 그 살아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예수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달했을 그 당시에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에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증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 증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믿지 않았냐면 누가복음에 표현하기를 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가지고 아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제국에 팔려가지고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차례.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제자들을 막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의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허탄한 듯이 말도 안 되는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가 시골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약 한 25리 거리 되는 그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가는 중에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막 말하는 이러한 일을 그들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소문이 나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또 보이신 겁니다. 그때 두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그들이 11명이 다 모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식사를 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셔서 거룩한 분노죠. 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막 혼내켰어요. 뭐 때문에 혼내켰느냐? 자기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 믿음이 없는 그들의 그 믿음이 없는 상태와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는 그를 꾸짖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셔서. 그는 죄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그 영원한 원죄와 자범죄와 성품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세상에도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죠. 죄값을 치릅니다. 벌금형을 내거나 징역형을 살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인간이 지은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아요.
지은 죄로서 그 죄가 유전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원죄요. 그 죄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으는 성품죄와 자범죄까지 있어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려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갖고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육신에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영원한 죄값 바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받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값, 형벌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기에 대못이 박히고 여기에 대못이 박히고 발과 발목, 발과 발 이 정강이 여기에 사이에 대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을 이상을 마지막에는 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이 여기까지 지금 관통을 했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 때문에 그거를 그 현장에서 목격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육신의 죽음도 끔찍하지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죽으면 살아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고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믿지 않는 제자들이 향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막 책망하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는 이들에게 예수는 정말 가장 최고로 성령 충만하고 최고의 믿음이 있고 최고로 영적으로 순전한 자들에게 할 법할 만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런 자들에게 큰 명령을 하시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침례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 대신 죽으셨고, 정말 죄가 없고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과 연합해서 나도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나도 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렇게 믿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그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리고 제대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겉으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표적이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자를 딱 보면은 남자다, 여자를 보면 여자다라고 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있듯이,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듯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을, 믿고 침례받는 제대로 믿는 자들은 제3자가 볼 때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사도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것처럼 새 방언을 하고, 또 뱀을 집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 살모사 독사를 내가 믿는 자니까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이방 지역에 뱀이 뱀한테 물렸는데,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이 뱀한테 물리면 즉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처럼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를 시험 삼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15절부터 18절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거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신신당부한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들의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증언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증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막 귀신이 나가게 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고 또 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복음이 맞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맞다라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와 저주를 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는 죄가 있다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꾸짖었어요. 왜? 예수를 부활한 것을, 예수가 부활한 것,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그거를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명이 여러 번 살아나셨다, 내게도 나타냈다, 이 말을 했으면 좀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가 있기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모든 사실,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